마태복음 26장 47절로 5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삐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장면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추며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일종의 사인을 보냅니다. 내가 입맞추는 그가 예수니 그를 팔아라.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도 있고 또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특히 또 군병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옛날 그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는 뭐 머리 모양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개성이 있지만 예전에는 또 그렇지 못하니까 정확하게 딱 예수님을 잡아야 되니까 내가 입맞추는 그다. 가룟 유다가 아주 예수님을 파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 뭐 성경에는 이제 그 사람 이름이 정확하게들 이렇게 다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제 정확하게 이름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자 이제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다. 이제 그 사건이 이제 나오죠. 그 여기 마태복음에는 누군지 안 나와요. 근데 그가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도 나옵니다. 그 종의 이름이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요한복음에는 그 말고라고 나오고, 그리고 요한복음에 베드로가 이제 그 일을 했다. 마태복음에는 그게 나오지 않아요. 51절에 보면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렇게 두 사람의 이름이 생략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정확하게 그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귀를 다시 또 고쳐주셨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이렇게 평행 본문 비슷한 내용을 이렇게 같이 보면서 읽으면 조금 더 이렇게 입체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 갑작스럽게 일어난 그 사건, 베드로의 우리 성품을 알 수가 있죠. 베드로는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즉흥적이고,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예수님을 탁 잡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칼을 갖고 다니던 칼을 이렇게 그 당시에 그 뭐 베드로는 열심당원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 이제 열심당이라고 하는 파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열심당원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은 칼을 품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자객 역할을 했죠. 그래서 그런 우리 예전에 보면 독립운동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암살하고 막 이제 총으로 그렇게 하듯이 이 당시에도 칼을 가지고 다녔던 것은 전혀 이상하진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베드로도 베드로는 열심당원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근데
호신용이든지 하여튼 그 칼을 갖고 다녔는데 갑작스럽게 예수님을 체포하는 장면에서 이제 칼을 휘둘렀던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잘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뜻밖의 이렇게 5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제자들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일 수도 있어요. 칼로 일어나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게 인간의 길과 예수님의 길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이렇게 칼로 이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가셨다. 중요한 교훈을 찾아보면 첫 번째는 세상은 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칼로 정복하려고 하죠. 많은 위인들이 다 또 칼로 정복을 했죠. 칼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의미할 거예요. 현실 권력, 대단히 커 보이고 세 보이죠. 그러나 이 칼은 오래가지 않아요. 내 칼보다 더 센 칼이 나오면 나는 또 무너지게 되는 거죠. 세상 권력이 영원한 게 있습니까? 특히 우리 지금은 뭐 더 민주화됐기 때문에 모든 권력이 다 임기가 있습니다. 영원한 건 없어요. 다 임기가 있어요. 임기 안에서 행하는 거죠. 뭐 대통령이 제일 큰 권력자라고 세상 권력으로 치면 얘기하지만 길어야 5년이 길어 5년. 5년 지나면 우리나라는 연임도 안 돼요. 이제 끝난 거예요. 5년 지나면 많은 대통령들이 그랬죠. 감옥에도 가고 심지어는 자살하는 대통령도 있었고 참 안타까운 우리 근현대사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 칼로 일어나는 자는 칼로 망한다. 칼은 결코 세상을 정복할 수 없다.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대단히 커 보이고 대단히 큰 권력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영원하지 않다. 두 번째는 칼로 세상을 정복하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더 큰 칼이 나오면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아주 좋은 예가 북이스라엘이잖아요. 남북으로 갈라져서 남유다는 다윗의 자손으로 계속 왕위가 계승이 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2번이나. 그러나 다윗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의 옷자락을 자른 것만도 마음에 찔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 사람이 다윗이었고, 그러면 사울이 영원히 살아서 늙어 죽을 때까지 살아서 자기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줬으면 어떻게 했을까? 할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내가 그때 사울을 죽였어야 되는데 안타깝다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나는 내 길을 간다. 내가 비록 왕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뭐 왕이 목표는 아니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 그 모습을 봤던 수많은 신하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다윗의 자손들이 다 훌륭한 왕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믿음이 좋지도 않고 능력도 없고 그런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왕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왕까지, 시드기야 왕까지 단 한 번의 쿠데타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신하가 왕을 죽이는 일은 없었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 중에 10번의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계속. 심지어는 일주일 만에 자기가 왕을 죽이고 왕이 됐는데 일주일 만에 또 다른 신하가 나를 죽이고 왕이 또 되는 그런 참 웃을 수도 없고 참 그런 일들이 북이스라엘에서는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자기가 힘이 있을지 모르지만 곧 자기의 약점이 드러나면
세상은 또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용서할 수 있을 때 용서해야 돼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나도 용서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힘이 대단히 커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 하나, 그리고 더 큰 칼이 오면 나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방법은 뭐냐? 예수님의 방법은 굉장히 약한 방법인 것 같아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잡히셨어요. 그죠? 그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을 때 저항하지 않았어요. 잡혔어요. 잡히기만 했나요? 법정에 끌려가고 여기저기 끌려가고 결국엔 십자가 처형을 당하셔서 죽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너무 나약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 희생이, 그 십자가가 결국엔 세상을 바꾸었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죠. 죽는다고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를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희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죠. 예수님의 방법. 그러니까 사람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기본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죄가 있어요. 이 죄를 벗어내지 않으면 인간은 악한 모습으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악해진 게 아니고 인간은 그냥 악한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악한 거예요. 단지 예수님의 보혈로 새로워진 사람이 그나마 선한 일을 할 가능성이 조금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원래 악한 것이다. 인간은 그래서 뭘 봅니까? 외모를 보죠. 외모를 본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는 거예요. 말 그대로 어떤 외모, 얼굴을 보고 몸을 보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의 권력, 배경, 능력, 뭐 이런 것들, 돈, 뭐 이런 것들, 그것을 보고 사람 앞에 우리가 줄을 서죠. 그게 인간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뭘 보신다 그랬어요?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그거, 하나님에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외모가 의미가 있겠어요? 그 사람이 가진 돈이 의미가 있겠어요? 권력이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 하나도 관심도 없으시고 볼 필요도 없고, 하나님 보시는 것은 그 한 사람의, 그 사람의 중심. 인간은 조금만 잘나면 지배하려고 하죠. 이게 인간의 교만함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권력을 쥐으면 지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뭐예요? 예수님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속성은 섬기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섬기로 세상에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지배하려고 하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더 가지려고 하죠. 인간 안에 있는 그 욕심이 이걸 만족함이 없습니다. 끝까지 더 어디까지. 참 인간은 블랙홀처럼 모든 걸 다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더 베풀려고 하는 거죠. 더 희생하시는 게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래서 인간의 길과 예수님의 길이 이렇게 우리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방법은 잡히는 거였어요. 그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이거 빠져나갈 수 없는 줄 아느냐? 저들을 내가 물리칠 수 없는 줄 아느냐?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내 길이 아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얘들아 잘 봐라.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다. 이게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시는 모습이지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죠. 이 희생의 길, 나를 내려놓는 길, 나를 던지는 길, 그 길로 가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인간의 외모를 보고 권력자의 길로 가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이 이중성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 엄청난 차이를 어떻게 이걸 좁힐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참 우리의 고민이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인간의 이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으면 원래 모습으로 돌아. 원래 모습이 뭐라고요? 죄인이라고요. 타락한 인간의 원래 모습으로 자꾸 이렇게 원형 보존의 법칙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님의 길로 가도록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욕심을 또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번 또 그 길로 가지 않는 한 우리는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갈래 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길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르는 그 어떤 길인지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선택했는지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게 실천이 안 될 뿐이지 우리에게. 그러니까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 그러나 이 세상 우리가 100년 살잖아요. 길어야 100년. 대단히 영원한 것 같죠. 엄청난 것 같잖아요. 그죠? 이 한평생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잖아요.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100년이 1000년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죠. 2000년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죠. 인류의 역사,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에 비해서는 먼지 같은 거, 먼지.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지금 눈 깜빡할 사이라 그러잖아요. 그 눈 깜빡할 사이 같이 아주 별것 아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모든 것이 영원한 것처럼 가지려고 하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반성하면서 예수님의 길로 가야겠다. 그것이 정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욕심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깨닫고 오늘도 이 새벽 기도하면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군병들에게 순순히 잡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분노했지만 그러나 그 길이 내가 걸어야 하는 길이다. 그 길이 우리 모두가 걸어야 하는 길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길이 어떤 길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도 세상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길이 아니라,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그 길이 아니라, 나를 희생하고 섬기고 베푸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줄로 압니다.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더 겸손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